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부르시고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우리들의 구원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하나님 앞에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간 한 주간도 믿음으로 견뎌내고 인내하며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일 범하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은 한계가 있사오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영육간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배를 통하여 받아 누리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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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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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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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도들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검은 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를 먼저 보내진 여러분의 부모 형제를 만날 나를 겁니다.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워.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근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 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근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집에 은혜의 자리에 복된 자리에 오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와 같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가 하나님께서 흡행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움츠린 마음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 늘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또한 우리가 육체 약하여서 죄를 범하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승리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사랑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한 교회, 기도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리하여서 성령 충만하여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또한 존경하며 서로 또한 성도의 예를 다하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남북 간 얼어붙었던 남북이 참으로 지금 해동의 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잘 아버지며 활용하여서 꼭 남북이 평화의 통일이 되는 귀한 아버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들은 할 것 없사오나 우리들은 기도로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일이 잘 성사되도록 우리의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 평화가 되는 참으로 이 한반도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목사님 다니엘에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심령 골수를 쪼갤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소생되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혹시 시험이 들어서 넘어져 있는 자들
또한 아버지 하나며 여러 가지 병마에 시달린 자, 또한 가난에 인해서 물질이 어려운 자, 말씀을 해서 새롭게 충만함을 얻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며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피곤치 않도록 하여 가시며 가정도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귀한 목사님 댁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호사나 찬양대 세우사원이 그 찬양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붙들어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충성 봉사하는 귀한 찬양대원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알게 모르게 아브라함이여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에 한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성도님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시고 저를 만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그 일을 통하여서 받아 누리십시오. 예배에 성공해야 모든 일에 성공한다 그랬습니다. 좀 더 공적인 예배에, 공적인 기도회에 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제2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해 주시고 이남선교회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애참 모임 주일날 예배 후에 도처에서 있겠습니다. 애참 모임에 대해서 한 가지 적극적인 강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아쉬움, 여론,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애찬이 딱 주방 방에는 1여 전도회 혹은 2여 전도회, 이쪽에는 일남선교회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교육관에는 젊은 분들을 중심으로 이게 딱 고정화됐어요. 질서정연하게.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노년층하고 젊은층하고 딱 구별이 되어졌어요. 참 재밌어요. 2여전도회가 1여전도를 향하여서 1여전도 따로 그냥 놀아 그러면은 1여전도회가 엄청 상처를 받거든요. 그 짓을 해놓으니까 요즘은 3여전도회가 여전도회 같이 안 섞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또 2여전도회가 뿔따고 막 나가지고 이게 현상이거든요. 자, 제가 말을 지금 재밌게 했는데요. 의도적으로라도 의미를 갖고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라도 고정화 익숙한 대로 하지 마시고 이제 좀 넉넉하게 우리 장로님들도 좀 의식을 갖고 교육관에 가셔도 불편하더라도 밥을 좀 떠서 그렇게 해서 앉아서 젊은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또 우리 또 권사님들도 좀 때로는 좀 자리를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그것도 좀 계획적으로 주도적으로 하지 마시고 오늘 제 강고를 듣고 의미가 와 닿는 분은 그래서 교회가 남녀노소 계층의 구별이 없이 차별이 없이 정말 이렇게 섞어져야 되겠다.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어버이의 마음으로 젊은 분들을 격려하면서도 또 대화도 해야 되겠다.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겠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것이 필요하다. 그런 건의도 있었고 느낌도 있었고 그래서 받아들여서 특별하게 애찬에 관해서 강고를 드리니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결국은 제 이 강고를 들으시고 의식을 갖고
교회를 위해서 젊은 분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건 여러분이에요. 백날을 설교해도 백날을 강구해도 들을 때뿐이고 안 움직이면 교회는 고착화된 상태 속에서 익숙한 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를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1시 반에 교육관에서 전도부 주관으로 중보 기도회가 오늘 또 계속되어집니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 후에 제1, 2여전도회 올레회가 본당 앞뒤에서 있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가옵니다. 다음 주 마지막 주간이죠. 3월 26일 종료주일 지난 월요일부터 그리고 부활주일 아침까지 올싹 특별 새벽 기도하는 그 아침까지 한 주간 동안 작정하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막바지 이르러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경건과 절제 훈련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 축복 대신방 이번 주까지 자원자 신청을 받고 다음 주부터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드리실 분 신청하시고 또 가정 형편 여러 가지 여건 상황상 쉽지가 않다, 직장 때문에 쉽지가 않다, 그런 분들은 목양실에서 주일날도 좋고 수요 예배 후에도 좋고 언제든지 간에 시간을 내서 목양실에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축복의 기도를 받고 예물을 드리실 준비와 소원이 되시는 분은 또 교회에서 축복 기도를 받겠다, 그렇게 두 갈래로 신청해 주셔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 예찬입니다. 이웃 초청해서 하는 겁니다. 작년에 한참 잘 하다가 너무 겨울에 추워서 중단했습니다. 올해는 좀 변형하고자 합니다. 전도부장을 중심으로 한계적 하니까 너무 힘도 들고 너무 매주 금방금방 돌아오고, 그리고 이번에 정책당에서는 3인 1조 뭐 누구도 관계없습니다. 3인 1조, 그래서 3개 조를 나눠 가지고 그 3개 제가 돌아가면서 수요 예찬 혹은 목요 예찬, 그래서 이웃 초청하여서 식사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전도부가 주관은 하겠지만은 전도부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 누구라도 자원해 주시면 3명을 한 조씩으로 묶어서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는 한여름 빼고 한겨울 빼고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하다가 안 해버리니까 그것도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3개 조는 있어야, 그런 뜻에서 자원자를 모집합니다. 우리 전도부장이신 문공래 권사님에게 자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3개 조가 확정이 되어진 그 다음 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 2시경에 오후 예배 인도를 우리 심전도사님 인도하시게 되고, 저는 성남에 있는 성문교회 예배 인도, 당회 인도 잠시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00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악수하시면서 은혜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오늘 점심은 교육관으로 갑시다. 짜세요 빨리. 찬송가 242장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잃을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중에 각종 예물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드려진 예물 하나님의 주권대로 사용하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어 사용되는 곳곳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사랑이 실천되게 하여 주시매 구체적으로 열방을 향한 선교의 지출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며 한국교회를 함께 섬기고 특별히 농어촌교회,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정말 우리 사랑의 교회가 한번 제대로 세워가며 섬겨가며 동반 성장해 나가는데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추구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구원의 방주로 진리의 기둥과 터로 쓰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복되고 의롭고 복받을 백성으로 양육하는 일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마이너스 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의 풍성함으로 또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 11조를 드리되 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께 바쳐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 감사의 조건과 기도의 제목을 아래여 감사 소원 예물을 드리었고 건축작정헌금, 선교구제헌금, 성미를 분별하여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 머리마다 그들의 가정 위에 생업과 기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님 늘 함께 해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려 노력함의 결실이 30배, 60배, 100배로 이루어지고 이들의 믿음의 손길을 통하여서 지금보다 11조가 10배, 100배로 드려지고 모두가 다 헌금의 은사자로 물질의 선한 청지기와 도구로 마음껏 쓰임받을 때에 물질의 자유함이 있으며 일용할 양식이 넘쳐나며 남은 여생 물질의 풍요로움이 있으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절대 가난을 저주로 대물림하지 아니하고 물질의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주는 아브라함과 같은 다윗 같은 축복의 부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로서 믿음의 열심과 열정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서 사명 앞에 직분 앞에 충성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고 응답받는 기도의 용사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복되게 해주시고 가정의 우환과 저주를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모신 가정이 오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의 증거가 간증거리로 나타날 때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 손손들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형통한 길, 사명자의 길, 복된 길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귓가에 들려지는 소식들과 부모의 눈에 보여지는 모습들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믿음의 결과요 기도 응답의 결과라고 이들이 이구동성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자녀로 인하여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이 미처 다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주님이 더 잘 아시오니 가장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복된 것들로 이들 가운데 때를 따라서 허락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64페이지,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13절) 제가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멘.
십자가 나를 자녀 삼으신 것 사랑의 아멘. 선나 찬양대 감사드리고 은혜가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찾아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좋은 것들로 그리고 귀한 것들로 풍성하고 충만한 복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확신, 성도의 확신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 네 번째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주간에 걸친 성도의 확신, 믿음의 확신을 제목이라도 한 번 더 확인하고 되새기면서 마지막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 확신이 있는 만큼만 크게, 확신이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개인적으로 저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확신이 있는 것만큼 뭐 목이 터져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선창합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나는 임마누엘의 확신이 있습니다. 세 번째, 나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습니다. 마지막 오늘 나눌 말씀은 나는 천국 소망의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천국 소망의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할 때 천국이 뭔가? 한 20여 년 벌써 됐네요. 저희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던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몇 푼 되지 않는 월급을 받으면서도 직장 생활을 끊임없이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 고달픈 인생길 마다하지 아니하고 새벽 제단을 꾸준히 지켰던, 정말로 영육간에 최선과 열심을 다했던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60 막 넘었는데 해갑잔치 간단하게 가족과 함께 제가 가서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고. 그리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몸이 아파 갔더니만 위암 말기였습니다. 청천벽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 달 이렇게 지나지 않는 가운데서 극도로 고통이요. 20년 전만 해도 그게 이제 의료보험 체계도 잘 안 돼 있고 이게 뭐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수술도 뭐 또 다 포기하고 이제 임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임종이 가까워졌음을 믿고 그 집에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집사님 어찌하든지 간에 천국의 소망을 갖고 하늘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간절히 말씀을 전하고 위로하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글쎄요, 천국이 있을까요? 하나님 계시나요? 영적 반항을 하는 거예요.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다시 붙잡고 구원의 확신과 함께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한 번 영적 반항이 생기고 이게 흔들리니까 더 이상 안 되겠어요. 잘못하면 이제 짜증을 부리게 되고 문제가 되겠어요. 이제 후퇴를 하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두세 번 더 가서 결국은 이제 워낙 믿음의 연륜이 있고 기도하신 분이라서
그럼 그걸 이제 극복하고 마지막 임종 직전에는 정말로 찬송을 함께 하시고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확신을 갖고 또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임종을 지켜보고 정말로 환한 얼굴로 밝은 얼굴로 하늘나라 가시고 그리고 그분을 제가 먼 시골까지 먼 시골까지 교인들과 함께 가서 장례를 치루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천국의 소망이 뭡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의 확신이 뭘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시고 설교하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40일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사단 마귀를 물리치시고 예루살렘에 내려오셔서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증언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회개하라. 뭐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첫 설교가 그 설교입니다. 천국이 임하였다.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너희 눈앞에 늘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 복의 복은 뭐예요? 천국이 너의 것이다. 진짜 복이 뭐냐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최상의 복이 뭐냐는 거예요. 천국이 네 마음속에 있고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하나님을 믿는 의지요,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부터 52절까지 주님은 긴 시리즈로 천국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실 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주님은 비유로 쉽게 설명을 하실 때 누룩 비유를 통하여서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통하여서 그리고 고기 잡는 그물을 비유로 해서 그리고 진주 장사의 진주를 비유로 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천국이 있음을, 천국이 어떤 곳이며 천국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이 있음을 증언하시고 천국을 소유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 죽을 때에 천국에 들어가야 함을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천국의 초청장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살펴봅니다. 히브리서 본문은 마지막에 한 번 더 볼 테니까 잘 접어 놓으시고 요한복음 14장 신약성경 171페이지쯤에 제 성경에는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신약성경 171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3절 같이 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승천 직전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품, 저 천국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골, 궁골, 처소를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영접하겠다.
영접하겠다. 왜 영접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시온성, 그 천국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한 처소에 우리를 영접해서,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다시 말하면 주님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살게 하시리라 하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하늘나라의 집이 있다. 내가 올라가서 처소를 마련했노라. 때가 되면 내가 너를 초청하여 영접하여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 집이 있느니라. 이것을 믿는다면, 이것이 소망이라면, 이 확신이 있다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역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천국이 진정한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속에 있는 근심도 걱정도 불안도 그 믿음으로 물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역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직도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고통과 낙담이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를 믿으며 가지껏 고통 끝나는 날이 있겠지. 누구나 다 겪는 곤고, 가난, 까짓것. 내가 60년 살았는데 뒤돌아보니까 언제인 듯이 한순간이더라. 앞으로 30년도 까짓것 버티다 보면 눈 깜짝을 한순간이고, 그리고 주님 오라 하시면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주님이 영접하실, 주님과 함께할 영원한 저 천국 내 집이 있노라. 할렐루야. 그럴 때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속에 근심도 불안도 욕망도 순간순간 이겨내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이 경험한 천국 여러분 아시지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하에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바울은 그 셋째 하늘 이야기가 3천층 셋째 하늘 이야기할 때 낙원으로 이끌려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낙원으로 이끌려갔는데 사람의 언어로는, 사람의 언어적 감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본 천국, 신비한 천국,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속삭임, 하나님의 러브레터, 그는 확신하기에 바울은 천국을 증언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스데반의 영성, 스데반의 순교 직전의 모습을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숱한 자들의 돌멩이에 던짐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찌그러지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열렸다. 천국 문이 열렸다. 천국이 보인다. 천국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 할렐루야. 그는 죽어가면서도 천국을 보았기에, 천국의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기에 이어지는 7장 5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부르짖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 악한 무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꼭 예수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은 집사였습니다. 복음 때문에 맞아 죽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죽어가는 순간에 천국을 보았기에,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기에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고 자기의 원수요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를 쳐 죽이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을, 그리고 장엄하게
그의 영혼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안 받지만 믿지요. 믿으시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보았던,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리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통하여서 보여주셨고 기록하게 했던 천국,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천국,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천국은 어떤 천국일까요?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봅니다. 신약성경 마지막 권 요한계시록 21장. 이 본문들은 제가 장례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천국 입성 환송 축하 예배를 드릴 때 늘 주어지는 본문이고 내용이기 때문에 읽는 것으로 끝나고 마무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한 절씩 또박또박 천천히 교독하실 때 여러분의 심령과 가슴판에 새겨지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으로 충만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1절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천국의 황홀한 아름다운 모습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21절 제가 읽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낮에는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함께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말씀 넘겨서 요한계시록 22장. 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황홀한 모습입니다. 꿈에도 그리워지는 모습입니다. 2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절 먼저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같이 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천국을 믿습니까? 이 천국이 여러분의 소망이십니까? 천국 확신, 천국 소망의 확신으로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천국 소망을 두고 천국 있음이 진짜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며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영성이라고 할까요? 신앙의 태도라고 할까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할까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다시 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예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멘.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 소망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은 예국인이요 나그네임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의 부름을 받은 야곱의 일가가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은 예굽에 도착을 하게 되고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섭니다. 바로가 묻습니다. 노인장 나이가 몇 살이요? 묻습니다.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네, 나그네길 세월 130년을 살았습니다. 130년 산 것이 나그네길이었고 그리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뒤돌아보니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예굽의 총리가 됐다라고 하는 부귀영화의 대성공을 한 아들을 만나러 온 야곱의 입에서 130년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이었고 그리고 뒤돌아보니 나그네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땅 것이 전부인 줄 착각하지 마십시다. 이 땅의 부귀영화 물질 그리고 자식도 여러분들 집착하지 마십시오. 지난주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고등법원장을 지냈던 판사 변호사가 70에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고등법원장이면 부장판사만 돼도 지방법원 부장판사만 돼도 대단한데 고등법원장이면 장관급입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의 지름길이었고 출세의 대가였고 대법관 대법원장만 못했지 다 한 거거든요. 판사로서. 그리고 변호사니까 고등법원장 출신 정도 되면요 로펌에 들어가면요 한 건에 여러분이 상상보다는 1억짜리는 그건 잡범이고요 5억 10억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미투에 걸렸을 거다. 근데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정치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이해가 안 되냐? 세상적인 조건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만약에 천국의 소망이 있었다면, 천국의 확신이 있었다면, 극단적 선택은 지옥이라는 생각을 초등학교 주일학교에서 한 번만 들어서 그 음성이 속에서 생각났다라 한다면 그 고비를 넘겼을 것이다. 그 고비를 넘겼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안타까웠어요. 세상의 성공이, 세상의 명예가, 세상의 물질이 한 건의 5억을 받을 수 있는 수임료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거나 나를 자유롭게 하거나 내 목숨을 지켜주지 못한다. 여러분, 이 땅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은사로 아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필요해서 주신 것으로 아시되 그 어떤 것도 집착하지 마시고 한순간임을 늘 기억하시면서, 그래야 이 땅의 탐욕과 욕심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아주 형제지간에도 비난받지 아니하고 자식에게도 예면당하지 아니하고 여유롭고 자유로움 속에서 베풀고 나누고 아니면 여유를 그냥 누리면서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마지막 노년이 고고하고 아름답고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 익어가는, 그야말로 백발이 멸관이 되는, 누구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 땅에 나는 나그네다. 오늘 밤 내가 자고 있는 이 집도 이 침대도 예국에 나가서 한순간 호텔에다 자는 것과 똑같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나그네 삶이란, 나그네 참된 영성이란 본향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이 본향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확신이 있을수록, 천국의 소망이 있을수록 여러분 매 순간순간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그리워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있던 요한이 봤던 천국, 스데반이 그 고난과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하늘을 향하여서 천국 문이 열려지고 옆에 계시는 주님을 봤을 때 다 용서하고 다 내려놓고 밝은 빛으로 순교의 돌멩이를 맞을 수 있던 거죠. 천국을 사모하시고 천국을 찾으시며 천국에 돌아갈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돌아갈 본향, 더 나은 본향, 늘 사모해야 할 본향, 천국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올라가셔서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처소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예비된 성, 주님이 영접하여서 살아갈, 영원히 살아갈 하늘의 처소, 확실히 믿으시며 그 확신 속에서 이 땅이 아무리 나를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달프게 할지라도 한순간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하며 천성을 사모하고 본향을 사모하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서 달려갈 길 달려가시는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79장을 결단 찬송으로, 소망 찬송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479장 찬양을 드리신 후에 제가 축복의 기도와 질병 치유 기도를 하고 강복 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든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멀지 않네. 산 넘어는 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드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3절만 한 번 더 합니다. 날 구원한 주님 모십니다. 날 구원하신 주 그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모시옵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먼저 가신 부모 형제 배우자를 만나는 곳입니다.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천국이 확실히 있음을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확신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진 사도 바울과 스데반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그들이 보았던 천국을 말씀을 통해 다시 간접적으로 보게 하시고 영적 체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나그네 임을, 험악한 세월 나그네 인생임을, 그래서 괴로운 인생길이고 곤고와 슬픔과 탄식이 끊이지 않음. 그럼에도 우리들은 어리석게도 한 줌 모래만 같은 것, 뜬구름 같은 것에 집착하고 욕망을 부리며 상대방과 아파트 평수를 비교하며 원망과 절망과 탄식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불쌍한 육체를, 이 불쌍한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을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모든 것을 은사로 알고 여한 없이 주님이 하여 허비 되어지듯이 쓰임 받으면서 천성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집착하지 않을 때, 탐욕을 부리지 아니할 때, 비교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 마음에 먼저 천국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 천국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천국을 이제는 선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날 조금도 여한 없이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며 스데반처럼 열려진 천국문을 보며 옆에 계신 주님을 보며 찬송을 부르면서 사랑하는 자녀 손손들에게 위대한 신앙의 전수, 믿음의 전수, 천국을 보여주고 하늘나라 올라가서 예비된 상급과 면류관을 주님이 영접하여서 예비해 놓은 처소에서 영원 무궁토록 사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종들, 이 땅 나그네 길에서는 어쩔 수 없는 환경의 재해로, 병마의 세력으로, 사탄의 유혹으로 영육간의 질병과 곤고와 사단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사오나, 그러나 주님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쳐 주시고 마음을 평정케 하고 평안케 하여 주시고, 그러는 가운데 육신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셔서 무병장수 강건하여서 다시 한번 온 몸으로 주님 모시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더욱더 죽도록 충성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천성을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안수하며 치료하며 축복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1호 역사하심이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고
천국이 있음이 소망이며 나는 천국 소망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고 찬송하면서 사명제로 파송되리라.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마다 이들의 가정과 가족과 산업과 일터와 기업 위에 여기 세우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위에 영육간의 놀랍고 풍성한 축복의 내용들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